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문장이 깨어있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내일까지 하고 이제 13장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를 버리고 어딘가로 도망가서 은둔하는 삶이 아님을, 그 뜻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로 지금 이곳에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또 교회에 보내주셨고 그곳에 심어두셨음을 믿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깨어있는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본질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 그것들이 사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가장 거룩한 또 위대한 훈련의 장소임을, 그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충성스러운 그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에 3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이유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시간, 미정된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이 내용을 공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알지 못함에 대한 것들이 이 영역에 대해서 막 어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뭘까요? 깊고 놀라운 섭리,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야 이거 언제야 공포에 떨거나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감추신 것도 아니고 주어진 그 유한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재림의 시간을 감추셨는지 그 이유가 또 어떤 영적인 교훈과 함께 따라오는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인간의 지식과 계산의 영역에서 철저히 감추셨습니다. 이것 자체를 언급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역인데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불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정말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다시 오겠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불을 보듯 뻔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오기 직전까지 재밌게 놀걸요. 마음껏 놀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껏 죄를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된다고 거의 그렇게 생각이 미치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온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 그 숫자 있죠. 거기에 의미 두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밟고 서야 될 경쟁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에 못 들어가기, 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도 뭔가를 막 짜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를 가지고 이걸 뭐 유의미하게 해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경적이지도 않은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말 자체가 안 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전혀 반대되는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날을 감추신 건 맞아요. 감추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진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의미를 갖게 되는 그 내용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를 보시면 집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의 임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라고 명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들은 우리들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권한과 사무는 무엇일까? 이거를 좀 더 폭넓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또 장치를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가 이 진리를 더욱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기 다른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어요. 여기서 이제 달란트를 이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재능과 물질이다 라고만 한정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재능이나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인생이라는 시간도 담겨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돌아와서 종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반드시 결산한다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떤 결과를 보였어요? 주인이 두려워요. 꼼짝을 못해요. 달란트 맡긴 게 너 내가 무섭지? 또 꼼짝도 하지 마. 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 아끼고 쓰지도 못하고 시간만 다 허송세월해버리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놔 버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했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달랐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렸고 맡겨진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간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간은 결코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또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보고해야 될 시간의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라는 것은 너희들 밤에 잠을 자지 마, 막 긴장해, 두렵고 떨어야 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 말고 오늘을 허비하는 삶을 멈추라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로서 매 순간을 주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사용하시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 이토록 시간을 자주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해 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두 가지 유혹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과거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갇히는 삶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죠?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저지른 그 실수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자주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속절없이 허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라는 덫에 발이 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 돌아가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솔선수범했던,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스스로 항상 했던 말이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이 사람이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예요. 만약 바울이 그 끔찍한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에 갇혀 살았다면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진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려고, 오늘을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날마다 뭐예요? 어제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셨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과거의 그림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오늘을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될 거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에 묶이는 삶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지? 우리 자녀의 미래는 괜찮을까?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재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을 여러분들 흔들의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흔들 하는데 흔들의자는 뭐 어떻게 끌기도 힘들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불신앙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내일에 대한 준비임을 여러분들 오늘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오늘 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귀하게 살라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사랑의 초대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셨음을 오늘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을 미래의 염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미래는 주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족하기에 용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맡겨주신 시간을 주님 뜻 안에서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했지만 오늘 하루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지혜로운 시간의 청지기들이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오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